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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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고 지체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도 지체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고 한 번도 생각을 바꾸신 일이 없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믿음의 시간은 2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몇 번이나 곤두박질했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시간을 바꾸신 적이 없이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깨우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큰 수치를 당했었던 적이 있었죠. 조카 롯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믿음이 몹시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불신앙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체념과 좌절 속에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13년 동안 좌절과 상처 속에서 이스마엘을 키우며 살아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잠자고 있던 그의 믿음을 깨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시계를 보고 계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거미줄이 끼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낡은 언약, 잊힌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들고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엎드려 있던 아브라함은 서서히 기지개를 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셨는데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권면은 내가 내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24년에 너한테 주었던 약속이 아니냐? 그리고 중간에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약속이 아니냐? 이 말씀을 너한테 줄 텐데 너는 이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너의 자손들도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내 말을 듣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면 너와 너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현실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죠. 아브라함도 13년 동안 믿음의 부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 환경, 즉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현실을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 역시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믿는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한하면 제한하는 것 그 이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 믿는 것은 어느 정도 하는데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데는 게으른 부분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세대와는 많이 달라라는 생각 때문에 자녀가 고등 3이 되면 교회 가기보다 과외 공부나 학원을 은근히 보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교회 가겠다고 하면 야단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혹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직장을 옮기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이처럼 부모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만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언약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후대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자녀들에게 전수되도록 특별한 징표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하는데 이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약속을 생각하고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표징, 즉 흔적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매일 그 표징, 바로 흔적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이 매일 그 표징, 흔적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때까지 말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남자의 살에 이런 표를, 흔적을 갖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약속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변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바로 약속과 성취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집을 한 채를 사고 팔아도 계약을 하고 있죠.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약속이 지켜지는가 아닌가 이것이죠. 약속은 지켜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사이를 가리켜 우리는 신용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는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사기가 만연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상처는 배신입니다. 인간은 배신을 하고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많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배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표징, 흔적으로 바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아니라 말씀과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의 할례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한날도 그렇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저 베풀으신 은혜의 풍성함을 오늘 이 하루에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존재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날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말, 행동이 계획과 실행과 섬김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당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찬송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서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찬송하는 삶,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